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 제자가 되는 길 파송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께 저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가족에게로 돌려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로 살지 못하죠. 내가 원한다고 그냥 무작정 따른다고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또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됨에 두 가지의 충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심과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에서 붉은색은 부르심이고 푸른색은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떠하고 또 제자들의 응답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요, 이렇게 부르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제자가 되었을까요? 20절을 보면 그들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두고 나아갔기 때문에 부르심과 응답이 함께 제자의 삶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2장에도 이 부르심과 응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리와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리고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어떻게 응답하나요? 일어나 따르니라. 부르심과 응답이 만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지만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과 역할과 상급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70명의 제자에게 부여된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을과 동네로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가시기에 앞서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70명의 제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은 가서 이렇게 말하겠죠. 이제 제 뒤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시기 전 제자들이 먼저 가서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게 만드는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있을까요? 2015년 트르키의 한 해변에 한 아이가 쓰러져 있는 사진이 온 유럽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시리아에서 가족의 배를 타고 유럽으로 향하고 있던 난민을 실었던 그 배가 높은 파도에 침몰되면서 온 가족이 바다에 빠졌고 수많은 사람이 익사를 했고 그 중에 한 명인 3살 소년 알란 쿠르디가 이 투르키의 해변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전쟁을 피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목숨을 건 탈출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이런 일들을 국민들이 감행할 필요가 없지만 너무나 많은 나라에서 매년 너무나 많은 어린이와 사람들이 국경을 넘다가 생명을 잃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는 긴 장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던 사람과 그것을 막으려는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죠. 10m에 가까운 이 높은 장벽을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 넘으려는 사람들의 사투가 그 나라에 가면 내가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는 것이 아니지만 그 나라에 가면 희망이 있을 거라는 그 희망으로 생명을 걸고 그 나라에 가려는 이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서 제가 놀라기도 했던 사진입니다. 왼쪽에는 멕시코 사람들이, 오른쪽에는 미국 사람들이, 그 사이에는 멕시코와 미국을 가르는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그 장벽은 틈이 있었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틈 사이에 분홍색 시소를 설치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지만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소는 서로를 이어주고,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와서 시소를 탑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사진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서로에게 넘어가지 못하지만 함께 놀 수 있는, 그런데 이 시소가 어떤 놀이입니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게 되는 참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경제적인 나라가 됐고, 그러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진입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저는 오늘 청년들이 찬양하고 청년들이 또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청년 시절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지금보다 더 말랐던 저의 청년 시절, 그러나 방황도 하고 갈등도 하고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했던 그 많은 날들의 어려움들, 하지만 제게 가슴이 벅차도록 너무너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넘치고 행복했던 순간순간들이, 찬란했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그때보다 지금 조금 더 많이 알지 않을까요? 그때보다
지금 좀 더 누리는 것이 많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의 잃어버린 것들과 얻은 것들을 생각할 때 제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했던, 미래의 불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감격했던 날들이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저는 그 청년 때에 그 하나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했던 그 은혜를 나이가 들어가면서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불법과 불의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유대인들, 그들의 그 가난한 마음이 무엇을 가장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말발굽 아래에서 가난과 배고픔 속에 신음하던 그들에게, 그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속에 있었던 정말 소중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절박함, 그 간절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진다 한들, 우리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다 한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영향력을 가진다 한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상실한다면 우리는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찬란한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계속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정말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의 공허한 영혼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많지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적다는 이 뼈저린 사실,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똑같은 이 사실을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내다라는 헬라어는요, 에크발로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냥 보내는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밖으로 던지다, 밖으로 내몰다, 아주 강력한 그런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파송하시고 점잖게 보내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에크발로, 사람들로 하여금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막 밀어내듯이, 밖으로 내몰듯이, 던지듯이 파송하고 있는 그 강력한 의미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파송한, 보낸 제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될지도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3절인데 우리 3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어디 가운데로요?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목자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보호하고 돌보고 살리려고 하는 그 목자가 너무나 어린 양이 이리가 가득한 곳으로 그 양을 보낸다면 목자의 마음은 너무나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찢기거나 죽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고 파송하시면서 그 말로 하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묻게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파송했던 그 마을들,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을 직면합니다. 많은 거절을 당해요. 또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제자들이 파송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심지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대도 가져가지 마라. 그러니까 지갑도 카드도 가져가지 마라. 가방도 가져가지 마라. 여분의 신발도 가져가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고생길로 제자들을 내모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도대체 왜 도대체 예수님은 그토록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길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내몰고 내던지고 있으신가? 여러분, 아들은 언제 남자가 됩니까?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 금방 아실 겁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를 가는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음은 아주 이상하지만 여러분이 아는 그 노래가 맞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남자가 되는 데는요, 군대가 큰 영향을 주죠. 아마 남자들이 모이면 좀 이야기 막 나오면 결국 무슨 이야기로 계속 나옵니까? 군대 이야기 남자들이 계속하는 거예요. 거기서 남자가 됐거든요. 서름도 겪고 욕도 먹고 어려움도 당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홀로 서기를 쭉 경험하고서야 마음이 자란 거예요. 딸은 언제 여자가 되나요? 이미 여성이지만 부모님의 품을 떠나고 삶의 여러 과정을 겪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때로는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성숙한 인격이 되어가고 인생을 배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항상 복음을 듣지만 언제 복음이 그토록 생생하게 와 닿을까요? 아프리카의 마을에서 우리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곳에서 복음이 그토록 우리에게 다가오며 동남아의 거리에서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수없이 들어왔던 그 복음이 뼈에 사무치도록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 높은 산지에서 산족들에게 그들의 맑은 눈동자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선교의 열매가 맺히는 걸 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충격을 받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의 휴가를 반납하고 자기의 재정을 투신해서 그것도 매년 그 어려운 선교지에 가서 온갖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내년에도 또 선교 갈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선교는요, 현지인들도 은혜를 받지만 그 선교에 단기 선교에 참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큰, 왜냐하면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파송받은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된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 혼자 예수님을 믿는 그 직장인들 속에서, 직장 동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척들과 함께 모여서 가족 행사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서는지를 모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바라볼 때 그때 우리의 정체성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노방전도를 나갔을 때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냐? 여러분, 더 많은 SNS, 온라인의 수많은 전도의 방법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도가 되고 있어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전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나가서
내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전하면 놀랍게도 지금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은혜 안에 서는 곳,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서 있을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직분이 소용이 없어요. 저도요, 시청 뒤에서 전도 해보고 여러 군데서 해봤잖아요. 안 믿는 분들은 목사라고 안 봐줘요. 목사님이니까 제가 예의상 들어드릴게요. 그런 거 안 해요. 듣기 싫거든요. 가세요. 아주 이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해요. 장로님이라고?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아니요. 정말 거기에서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 내 지식으로 복음을,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설교자들은요 너무 잘 알아요.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는 여러분이 함께 웃어주시기도 하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도 하고 얼마나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정말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목회자는요 정말 처절한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가서요, 특별 수업 시간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막 제가, 청소년 애들은요 정말 안 봐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품이 나오면 이렇게라도 하시잖아요. 이렇게 예의를 갖춰주시잖아요. 청소년 애들은 맨 앞에서요, 제 앞에서 아예 입을 벌리고, 제가 거기 입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애들은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와, 여기가 바로 진짜 현장이구나, 이걸 느껴요. 하나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준비되게 해주세요. 돌아오면서 내가 오늘 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제대로 못 맞췄다면 그게 제게 얼마나 큰 배움이 되고 각성이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청소년들의 관심사와 삶의 필요들을 더 발견할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군부대 장병들에게, 유치원 엄마들에게, 대학병원 환자들에게, 5일장 상인들에게, 야외 공연장 관객들에게, 방송국 언론인들에게, 결혼식 하객들에게, 장례식의 조문객들에게, 놀이동산 직원들에게, 기관의 복지사들에게, 기업의 CEO들에게, 도지사와 시장, 공직자와 공무원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다 설교했던 현장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게. 정말 이분들의 눈높이와 필요와 상황에 맞춰서 계속 복음을 새롭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전할 수 없겠구나. 그러므로 현장에서 깨어지고 실패하고 면박당하고 거절당하면서 실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쩌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뮤지컬 모차르트 1막에는 아들 모차르트를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모차르트의 후견인인 발트슈테텐 남작 부인은 모차르트의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한 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왕은 사랑하는 왕자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왕의 이야기예요. 물론 뮤지컬은 황금별이라고 하는 너무 유명한 노래인데, 제가 노래를 드리면 여러분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한 왕이 아들과 함께 살았다네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늘 왕자 걱정에 잠들 수가 없었지. 성벽을 높이고 문도 굳게 닫았네. 왕은 말하곤 했지, 이 세상은 좌절로 가득 찼다. 넌 여기 남아 있어야 해. 널 사랑하기에 지키겠다 하셨네. 하지만 뛰는 가슴 멈출 수 없어. 왕자는 성벽 넘어 세상 꿈꾸었네. 사랑이란 구속하지 않는 것, 사랑은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때로는 아픔도 감수해야 해.
사랑은 눈물, 그것이 사랑. 황금별이 떨어질 때면 세상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야 해. 북두칠성 빛나는 밤에. 계속 읽겠습니다. 저 높은 성벽을 넘어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곳으로, 저 세상을 향해서. 그거 봐요. 교회니까 박수도 쳐주죠. 청소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 황금별이라고 하는 유명한 곡을 제가 들을 때 들으면서요, 저는 목사니까 이게 어떻게 들리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 왕은 왕자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 왕자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싶었어요. 세상은 너무나 험악하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성벽을 세우고 문을 굳게 닫고 왕자로 하여금 안전한 곳에 거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 왕자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너무나 무력한 존재, 국민의 눈물을 알지 못하는,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문을 열어서 그 세상 속으로 왕자를 파송해야 되는 것이죠. 왕자는 비를 맞고 폭풍우를 맞으면서 배가 고프고 눈물 젖은 빵을 먹고 국민들의 눈물을 보고 아픔을 보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가난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국민들의 아픔을 아는 지도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을 겪는 동안 왕자는 힘들었겠지만 그 왕자가 돌아와 다시 왕궁으로 왔을 때 그는 이전과는 다른 훌륭한 왕으로서 국민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지도자로 성숙해서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제자로 부르시고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거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만 거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저 처절한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홀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그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성숙한 제자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자가 되는 길 파송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그래서 우리 제주성안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쩌면 세상이 두려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교제하고 봉사하고 우리 안에서 즐거워한다면 그 교회는 세상 속으로 파송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진짜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인 제주의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현장인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안전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한 곳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을 떠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두렵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세상의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